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라는 아내와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서 존재하게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 밖에 있는 이들로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율법 아래 태어나서 종노릇하는,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야 마땅한 약속의 자녀와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나야만 마땅한 사람들, 함께 약속을 이어받지 못할 유업 가운데 있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갈에게, 그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에 관한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적지 않은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창세기 16장과 그리고 창세기 21장이 또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과 또 그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적지 않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 우리가 볼 때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몰라도 전혀 관계없을 것만 같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학대당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와 돌보심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후 10년이 지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 사레는 불임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 남편에게 얼마나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속상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남편에게는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미안함, 그리고 하나님께는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자신으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게 하시는 서운함과 낙심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레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요, 침묵 가운데 동조하죠.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아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순순히 애굽인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시하고 모욕을 하게 되어지죠. 이 모욕을 견딜 수 없었던 사레, 자녀가 없는 것도 굉장히 모욕스럽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인데 남편의 아이를 가진 이 여종이 주인인 자신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상황에 참 크게 분노하고 분개를 하여서 남편에게 따지죠.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아이를 갖고 이 아이로, 임신한 아이로 인하여서 내 멸시당하는 게 누구 잘못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잘못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 기다림에 지치고 아픈 한 여인의 이 말을 그저 믿음이 없어서, 그저 믿음에 실패한 그런 실패자의 말로만 듣지는 말고,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헤아려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레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대가 참 심하였던지 하갈이 그 주인인 사레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집에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망하여서 남쪽으로 내려가죠. 애굽, 그가 나왔던 그의 고향인 애굽을 향하여서 도망하는 길에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2번이나, 그것도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라고, 이 16장에 하갈의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녀가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언약을, 맹세의 언약을 세웠던 아브라함이 사레 아내의 말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낙심한 아내를 조금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아내의 대꾸에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친묵과 동조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요, 그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된 하갈이 매우 심한 학대를 받게 되어지는데 일조를 사실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때 아브라함이 사레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사레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녀의 돕는 배필, 즉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고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 봅시다.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섹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저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더군다나 도장까지 찍어주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낙심되지만 힘을 내 보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라고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한, 또 멸시당하는 가운데 그 모욕감으로, 모멸감으로 분노하는 사례를 좀 보듬고 또 달래었다면은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낙심한 아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출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 아내를요 또 격려하고 그 오해를 풀어줘야 할 책임이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면은 사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낙심도 이겨내고 멸시와 모멸감 가운데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또 비전을, 자녀에 대한 비전을, 언약을 왜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세워주셨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 네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낙심하고 상심한 아내 역시도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네가 격려하고 네가 위로해주고 힘을 세워줘라 라는 그런 책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귓전에 대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내가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나누고 남편에게 나누어서 요즘처럼 힘든 이 시기에, 또 공부로 장래 비전에 대한 것으로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서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든 오늘 상황을 낙심하지 말고
모욕과 멸시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복도도 줘야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고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붙잡아야 될 내 어려운 삶에 힘이 되는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격려해 주세요. 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잠깐 본 책 중에요, 왜 밀레니엄 세대는 가난한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2000년대에 태어난 우리 젊은 세대들, 20대 30대들이요, 부모 세대보다 정말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진짜 야심도 많고 한데 훨씬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현실을 얘기한 책이에요.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처한 어려움이 비전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강인한 정신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정말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안으로 우리 아이들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안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현실이고 환경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주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냥 우리가 또 이 세대 탓만, 환경 탓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래서 서로, 우리도 물론 우리 현실이 힘들지만 여전히 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우리 다 같이 힘들지만 조금 더 힘을 내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늘의 또 이 낙심과 멸시받고 어쩌면 무시받는 이 상황을 지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장래의 놀라운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이요, 이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하갈이 도망했던, 그리고 하갈이 도망가는 가운데 잠시 쉬었던 그 수루로 가는 수루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나고 그녀를 부르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하갈이 말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어요.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다시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진짜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그분이요,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하갈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브라함 집의 종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로 인하여서 아내인 사레를 빼앗길 위기에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과 짐승과 재물을 받고 애굽을 나올 때 같이 데리고 나온 애굽 출신의 몸종이었어요. 아브라함 집과 사레 장막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장막, 특별히 사레의 장막에 거하면서 사레의 몸종 역할을 하고 있던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름이 없던 그 당시에 수많은 종들에게는요,
이름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일하기 편리하게 아무 이름이나 붙여가지고 막 험하게 불렀겠죠. 그 집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그 여종에게 누가 여러분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이름 아는 사람이 누구나가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이름을 불러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의 정체를, 그에 관한 깊은 가심과 그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비록 나이 많아 늙어서 자녀가 없지만, 땅 한 평 없지만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살아갈 무수한 자녀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정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수시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인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사레에 비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듯한 사람처럼 우리에게는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사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지금 부르시겠습니까? 물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여종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하갈의 이름을 아시고, 하갈의 형편, 왜 지금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광야 술길, 이 샘물 곁에서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지, 앞으로 자기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하갈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들,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름으로 아시고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자가요, 하갈의 이름을 부르며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 나왔는데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너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나요? 너는 종이니까 가서 빨리 네 할 일 해, 까불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학대의 상황을 감내하며 견뎌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오는데 다시 그 주인에게로 간다면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니면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주인의 학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상황, 학대라는 것을, 멸시라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하갈에게요, 내 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어려운 상황, 학대의 상황을 마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갈을 무시해서 하갈에게 어려움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요, 하갈을 복되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10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스마엘은요,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약속을 믿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불순종의 그런 존재 결과물로서 어쩌면은 불순종의 그러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신다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임신한, 이제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학대를 받는 상황으로 도망을 가고 또 그러한 같은 상황에서 불행하게도 태어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태중에 있는 아이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자신을 학대하고 또 학대하는 주인에게로,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실은 학대를 받는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하여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장래에 대한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녀에 대한 말씀과 정확히 똑같은 그 축복의 말씀을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갈은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현재의 학대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의 수고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금 돌아가면 분명히 이전보다 더 심하게 주인이 자기를 대할지도 모르는데 더한 모욕과 멸시와 학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모욕과 오늘의 학대와 오늘의 인생의 도망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시험과 학대를 피하여서 저 멀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곳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장래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장래에 이루어질 그 말씀을 믿고 오늘의 학대와 오늘의 어려움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여줄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축복과 장래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하갈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여성 중에서 처음으로 이 애굽 여인 하갈이요, 하나님 말씀에 최초로 응답한 주인공입니다. 여자 중에서는 최초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한 여자가요, 약속 안에 있던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 혈통에 있는 여자가 아니라 이방 사람 애굽 여인 하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와 종교들을 찾아보더라도요, 신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의 유일한 경우는요, 하갈이에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하갈이 최초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여성이고 그 후에도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됐던 마리아였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쫓겨나더라도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들은, 축복의 말씀을 최초로 들은 여성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정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갈이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요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요? 13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정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요,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갈을 최초의 여성 신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옛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돌보아 주셨는지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정의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노아도 아니고요, 에녹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신실한 남자들도 아니라, 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애굽 여인, 우리가 볼 때 다 마땅히 쫓겨나고 마땅히 약속 밖에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애굽 여인 하갈이 그 최초였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배웠는가 하며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는 뜻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라에게로 돌아간 하갈은요 그 밑에서 순종합니다. 마침내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은혜로운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와 아들을 다시금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독립시키실 때까지, 그리하여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창세기 16장에서만큼은 아브라함보다 더, 그리고 사레보다 더, 오히려 이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하갈은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에 비록 학대와 어려운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요,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만한 약속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쉽게 재단하거나 또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응답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 하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응답하며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갈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멸시당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하갈이 술길 샘물 곁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녀의 신음을, 애굽인 하갈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녀의 현재의 처지와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살펴주고 계십니다. 종이고 이방 사람이고, 게다가 약속의 바깥에 있는 외인이고, 불순종의 결과물과 같은 것으로 존재하게 된 이들이지만, 그러한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 하나님의 선물에는요, 자격 요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를 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서 하갈은 이제 태어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들으심과 돌보심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장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처지를 살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나의 삶이 하갈 같고 이스마엘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세상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더라도 무시를 당하더라도 꾹꾹 참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 훔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장래의 축복의 자리에는 하갈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통곡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살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